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에 해당되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런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까? 이 그림은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유럽의 화가인 지커 퀘더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양한 아주 밝은 색을 써서 축제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한눈에 봐도 굉장히 즐거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는 플룻을 불고 있는 소녀가 있고 그 뒤에는 어떤 청년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경쾌하고 즐거운 그런 음악이 들리는 듯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공중에서 나비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죠.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이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양을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목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목자를 어깨에 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을 서로 부비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양을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목자의 눈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주 튼튼한 팔로, 두 팔로, 손이 아주 크죠. 두 팔로 양을 꼭 감싸 안고 바치고 있습니다. 양도 역시 머리를 그 목자의 얼굴에 아주 가깝도록 부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뒤편에 보시면 발자국이 보이고 그 발자국을 쭉 따라가다 보면 산이 아주 민둥산이죠. 한마디로 마른 산입니다. 풀도 없는 그런 산인데 저쪽에 보면 그 풀도 없는 산에 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기 가시덤불에 보시면 양털이 아주 뭉치로 묻어 있죠.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양이
푸른 풀을 찾아서 길을 가다 헤매다가 그냥 잘못 들러서 숲을 덤불, 가시덤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에 한번 들어가니까 양은 털이 많지요. 털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가자니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오자니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그 가시덤불 아래에는 피도 막 흘러 있습니다. 가시덤불의 가시가 양의 피부를 깊숙이 찔러서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양은 목숨을 잃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놀랍게도 누군가 목자가 나타나서 양을 구해옵니다. 양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양을 수풀더미에서 건져내어서 그를 어깨에 메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대대적인 환영잔치를 벌인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오른손에 보면 한 남자가, 모자를 쓴 남자가 보이죠. 모자를 쓴 남자가 팔을 높이 들어서 목자와 양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팔이 마치 반원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때나 기도회 때에 찬양할 때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속에는 7명의 사람과 한 마리의 개가 보입니다. 개도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환영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모두가 함께 목자를 둘러서서 양떼에 양을 메고 있는 목자를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한 여인은 그에게 축하의 의미로 빨간 꽃을, 장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꽃을 들고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기쁨이 넘치고 환희가 넘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교회란 이런 것이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양을 찾았다라고 하는 안도감 속에서 모두가 안전함을 느끼고 보호받고 있다. 목자의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보호받고 있다는 마음과 그리고 서로가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보시면요, 뒤에 태양이 아주 밝게 비추고 있죠.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듯이, 축하하듯이 이 목자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그림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 우리의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언제나 감동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시편에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 힘들고 외로울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실패했다, 갈 길을 잃었다, 특히 갈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다, 이건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그 일을 하시는 목자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나보다도 나의 영혼에 더 가까우신 분이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길을 나서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림에서 보셨듯이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그 가시던 뿔까지 가서 건져 오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져서 길을 헤매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신실하고 자상한 목자의 비유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서 구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기 기독교 미술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깨에 양을 메고 있고 동물들이 예수님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선한 목자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상 예수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그림은요, 로마 카타쿰 벽에 있는 벽화입니다. 프레스코 벽화로 되어 있는데 약 3세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 벽화를 보면, 그러니까 이 벽화가 약 1700년이나 된 그림인 거죠.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목동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벽화에는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목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요즘 말한 것처럼 슈퍼맨처럼 슈퍼맨 옷을 입고 있지도 않고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초인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어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그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 구름을 타시고 권세를 가지시고 초월적이고 초인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린 그림은요, 사실은 초기의 그림이 아니라 후기에 가서 나타난, 비로소 그려지기 시작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가장 초기에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었는가? 예수님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많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목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예수님의 모습도 사실은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최초의 모범은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그림에서 보셨듯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가서 가시덤불까지도 찾아가서 구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믿음을 바로 이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맞췄던 것입니다. 가장 초기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과 초대 교회의 교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공간이 여기는 작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공간조차도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을 크게 웅장하게 짓고 교회 안에 강대상을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심지어는 요즘은 대형 화면을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만은 그런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건물 자체도 아예 없었고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모여드는 교회라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때 초대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상상하신다면 완전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 짜여진 교회 조직이나 교단 같은 것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구역 예배 모임이나 셀 모임 조직 같은 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했느냐? 그저 집이 좀 넓은 사람이, 우리 집이 좀 넓다 싶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서 함께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편지들이 옵니다. 서신서들이 오는데 사도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했던 이런 서신서가 오면 그 편지를 모든 교인들 앞에서 읽습니다. 낭독을 하면 그 편지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함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읽으면 또 다른 집에 보냅니다. 다른 집에 보내면 그 집에서 또 모인 사람들이 그 편지를 함께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아직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완전히 지금처럼 39권으로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주후 90년에 있습니다. AD 90년.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그거보다 훨씬 뒤에 주후 397년에 가서야 정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저 편지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옆 동네의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지, 그런 것이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 실라, 디모데 같은 서신서들이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읽고 낭독하면서 서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힘겨운 시절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박해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시다. 그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고 믿음을 잃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랬던 교회도, 박해를 받던 교회도 이제 몇십 년이 지나면서 교인들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200만 명이라고 하죠. 200만 명이나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는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가정교회들이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했죠.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니까 정말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정교회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상이 바뀌어갔다고 했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세상이 바뀌어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면서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누르고,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갑질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세상이 오히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차이가 없어지고, 모든 쓸 것을 갖다가 교회에 갖다 놓고 나눠 쓰고, 심지어는 주인과 노예의 차별이 없어집니다. 주인들이요, 종들을 그냥 해방시켜줍니다. 노예 문서를 불살라요. 너희나 나나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남녀 차이가 없어지고요. 유대 사회에 지배했던 것처럼, 우린 조선시대처럼 남존여비, 그런 세상의 문화가 다 없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본토인과 이방인, 그런 차이들이 무색해집니다. 로마가 여러분들 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줄 아십니까? 로마인들이 타락한 세계에서는 주인과 노예가 항상 엄청난 차별이 있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누르는 시대입니다.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그래요. 로마의 평화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는 거짓 평화예요. 약한 사람들 위에 약한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약소 민족들을 지배하면서 이룬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 제국을 내려놓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끼리의 평화였던 것이죠. 그런 로마인들이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생을 모르는 세상에서 기꺼이 자기 걸 내어주고 희생하는 세상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 수가 모이면 모일수록 세상이 바뀌어가더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이들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지어갑니다마는, 아니,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뀌기는커녕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지탄을 받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저기에 가고 싶다. 오늘 우리 그림을 보셨던 것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구해서 찾아오는 그 목자를 둘러서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한 마음으로 축제를 벌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모여들었는 겁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낙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게 다 현실은 아닌데, 좋기는 한데 현실에 비하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일부분 저도 동의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비추어 보면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정말 낭만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늘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 업적 사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늘 시기 질투가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지요. 있기 마련입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에도 분명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충고하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충고하고 권면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죠.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라는데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다 거룩하고 교회 가면 다 착하고 교회 가면 다 성실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정말 교회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재산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자기 이득 챙기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사람들도 간혹 등장합니다. 충격적이죠. 오늘 한국 교회의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회가 자꾸 재산을 모으니까 그래요. 교회가 땅 사고 건물 사서 부동산 투기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사채시장에 돈을 풀어서 고리 대금으로 교회의 재산을 정식하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5장 1절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오늘 교회에 있는, 현대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지금 교회의 제도상에 있는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장로들이란 이미 믿음의 경험이 풍부한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5장 1절에 보시죠.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누가? 베드로가 장로입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장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오해해가지고요, 지금 장로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장로도 목사랑 동등이다 이런 권위 내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장로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도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장로들은 교회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비록 꼭 굳이 목회자만 해당된다기보다 목회자들, 장로들, 권사들, 교회 집사들, 책임을 맡은, 교회에 내가 책임을 맡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책임을 맡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모든 신앙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예.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자원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대충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득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자기 자신이 교회 안에서 맡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자기 자신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이익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인 의식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만 주인이 아니고요. 장로만 주인이 아니고 집사 권사만 주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주인 행세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그저 좋은 모범을 보이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주인 행세를 하지 말고.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며. 예.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주인 행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란의 대부분이 어디 쏩니까? 주인 의식은 없습니다. 주인 행세하려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양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오직 한 분의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비록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본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되는 비판적인 질문이 이어오고 있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있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가 일어나고 알력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쉽게 넘어서고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악용하고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본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 가운데도 개혁교회입니다. 루터교회도 아니고 감리교회도 아닙니다.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고 여러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우니까요. 그런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장로나 권사 임식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일반 다른 교인들보다도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게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들이고 거룩한 제사장들이고 모두가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어떤 때는요, 목사보다 더 가까운 교인도 많아요. 인정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더 높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깝고 내가 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사제가 교인들보다 목사님 하나님과 더 가깝고 사제가 교인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하는, 그래서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사제만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주장했던 그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암흑기를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를 얻고 함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성경을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모국어로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한 것 아닙니까? 모두가 성경을 읽고 모두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세례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눴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개신교에는 없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받을 때 대모와 대부가 없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교회는 반드시 대모와 대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대모와 대부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날이 갈수록 우리 신앙의 모습이 너무도 개인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마저도 여러분들 개인주의라면 이건 정말 예수님의 목자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적어도 신앙만큼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예요. 예수님도 공동체의 틀을 닦으셨고 성령님도 공동체의 영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개인주의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 세례는요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받는 것이고 더군다나 대부와 대모까지도 함께 그 세례에 참여해서 함께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부모가 다 감당하기 힘들 때는 대부나 대모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교육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아이도 자라면서 신앙에 고민이 생길 때 부모하고 얘기해서 뭔가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나 대모를 찾아가서 함께 신앙을 의논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제가 잘못 찾았나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중간 부분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으로서 저는 본질적인 얘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소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속에 소망이 있기는 한가? 사람들은 항상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도대체 당신 안에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의 본을 따라서 약한 자를 돌아보고 길 잃은 자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그저 본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에게는 이익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려고 하고 주장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분명한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자장 되시는 모든 목자들의 목자지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